3월 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오늘 하루가 가볍고 복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중에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대한 말씀이죠.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18장은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선은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결혼 제도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이렇게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가정을 여자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죠.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 한 가지를 던졌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이죠. 그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질문하여 그 질문 때문에 곤혹스럽게 하겠다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보여주셨죠. 그 바리새인이 던진 질문은 이유가 있으면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 중에 학파들의 주장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였습니다. 한쪽은 어떤 모든 제목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이혼할 수 있다 하였고, 또 다른 한쪽은 엄격한 율법주의다리므로 한 가지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힐렐 학파는 다 가능하다, 샴마이는 간음 외에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어느 학파의 의견이 맞느냐, 어느 쪽에 줄을 쓸 것인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이쪽을 하면 저쪽이 문제일 것이고 또 저쪽을 응원하면 이쪽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분이 아니라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이런 근본적인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답을 하시죠. 과연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수준의 답인 대답을 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결혼 생활하는데도 참으로 이렇게 꼭 알아야 하는 답변이기도 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읽어드린 말씀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합쳐지게 한 것, 하나 되게 한 것을, 짝이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므로 이혼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식 할 때 가끔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 또는 자기들끼리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누가 주례를 하든 어떻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례사 중에도 꼭 들어가면 이렇게 바람직한 내용,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난 것은 서로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른 짝을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까지 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창조 섭리대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한 이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결혼이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사람을 인도하여서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짝이 되게 하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신 일이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결혼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또는 주례가 없이 결혼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결혼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뜻없는 의미 없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만 결혼하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각자가 배필이 서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나의 반쪽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우리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꼭 인정하는 결혼이 되고 결혼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결혼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따르면 결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두 번째, 결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더라도 이혼이 허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자체가 그 사람의 생명보다는 귀할 수가 먼저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일지라도 이 특별한 경우에 사람을 살리는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모세가 바리새인이 다시 묻습니다. 모세도 이혼 정서를 쏘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7절에 보시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준 것은 아무 이유나 이렇게 이혼을 해서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빙서를 써주고 정당하게 확실하게 이혼한 사람이므로 다시 결혼해서 제2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성을 버리고 함부로 버리면 이혼당한 여자를 이렇게 여자는 또다시 결혼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참 어렵죠. 요즘 이 시대에도 사실은 서로 살다가 이혼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혼을 당할 때 증서를 써주어서 이 사람이 이혼 후에 새 사람을 만나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특별한 은혜가 증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증서만 써주고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은 그 이혼 당하는 또 이혼하는 그 배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혼이 허용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사람이 죽을 경우에는 제도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잘 고통에 벗어나고 또 더 자기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열어주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허용하시는,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여러 우물가에 물을 깃는, 그것도 대낮에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 구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혼을 여러 번 했었고 지금 남편 누구인지도 잘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여성을 예수님이 비난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 결혼은 하나, 섣불리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늘 하나님이 결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구해야 하겠고, 또 피치 못해서 목숨이 위태롭거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도 그 제도보다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더 큰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성실한 자세로 가정을 이끌고 또 생명을 지키고 또 서로 도우며 돕는 배필의 근본적인 사명인 서로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돕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제도를 만든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근본 그 뜻을 잘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하시다가 처음으로 좋지 않게 보였던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하여서 짝을 이루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천국의 샘플 모양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좋은 취지와 이런 좋은 제도를
잘 지혜롭게 잘 이렇게 누리고 살리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헌신과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러나 제도 자체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도인 것을 기억하며 먼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